소외된 욥의 불평과 결백 주장입니다. 1절로 22절은 좀 길죠. 우리가 평상시 강해를 한 10여 절을 전후로 해서 살피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분량이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로 22절에 욥의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과 변론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단락이에요. 1절로 5절, 그리고 6절로 16절, 그리고 17절로 마지막 22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5절은 지난 시간 엘리바스가 현인들의 지혜와 능력, 경력을 거론하면서 욥의 내가 너희들보다 우리들이 너희보다 연장자이고 또 연장자인 동시에 현인들의 지혜를 갖다가 너한테 이야기해 준다 하면서 책망을 했던 논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현인들의 논조 역시 들여다보면 앞선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 소발이 첫 번째로 변론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근거에 있냐,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해서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결과를 보니까 원인은 이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서 욥을 책망했음을 알 수 있어요. 욥의 결과가 어떻죠? 가족이 지금 죽었고 가문이 몰살하고 지금 소위 모든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날아가고 욥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몸이 악창해 나고 그것도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역대 현인들로 보면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에 하는 거지. 결과가 이렇다면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보통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죄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의 무죄성을 계속 변호하고 그 결백을 주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욥이 오늘 이 엘리바스의 논지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하는가? 1절 5절엔 나도 안다. 인과응보 사상 나도 안다. 현인들의 지혜의 논조도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자기만 지혜롭고 소위 말하면 욥을 위로하러 온 거잖아요. 욥을 공격하러 온 거 아니죠. 욥이 어떤 고난의 역경을 상황했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보고 위로는커녕 오히려 공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이 그 친구들의 1절로 5절은 친구들을 다시금 재공박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절로 16절은 하나님께 대한 욥의 답답함을 토로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뭐 엎드리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러나 자기는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없다는 거죠. 사실 욥은 사실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지 않고 계속 자기를 공박한다.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대적자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6절로 16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믿었던 의지하였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으면 막 불평 원망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욥은 그러지 않아요. 17절로부터 22절의 마지막 보면 욥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해요. 왜? 결국 붙잡고 내 문제를 해결할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100% 하나님과 어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영적 교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역경의 상황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서론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자, 앞서 엘리바스는 두 번째 변론을 통해서 선인들의 지혜를 거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의를 내세우는 욥의 교만함,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지혜가 부족한데도 제가 잘난 체 한다 하면서 그의 무지를 책망한 바 있었어요. 이 욥이 욥을 향한 엘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인과응보에 근거한 논지였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선인들의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인과응보 사상이었다. 이제 욥기 16장인데 욥은 그러면 이 엘리바스의 답변으로 뭐라고 하느냐?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충고는 거칠애적인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나도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소위 말 미사여구 동원하고 뭐 현학적인 지식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충고하는데 전혀 일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정도로 립 서비스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런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절망을 통해 자기를 계속 하나님이 자기 고난이 욥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사탄의 그 농락에 의해서 욥이 당하는 건데 욥이 거기를 알 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넓고 깊고 우매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성숙한 욥인데 욥은 여전히 그런 현실적인 고난 속에서 그런 깊은 하나님 차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37장, 38장부터 이제 폭풍 가운데 이제 나타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이제 그 깨닫게 되죠. 하나님 넓고 깊고 우매한 세계를. 그래서 이제 내가 한두 번 말했으나 이제는 입을 가릴 뿐이라고 이제 욥이 고백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욥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하는 이 역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원수처럼 다루신다. 마치 대적자를 쫓아내듯이 막 한다 하는 식의 이 불평의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 기도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한 구절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나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나도 이런 어떤 지식적인 토대가 있다. 나도 이런 사상적인 토대가 있다. 너네만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자기의 욥의 고난을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심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언이 아니고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염장 지르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여기 보면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에요. 재난을 더 준다는 거예요. 염장 지르는다. 뭐 이런 표현이죠.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헛된 말, 그 어떤 면에서 미사역으로서 포장된 말이 어찌 끝이 끝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네가 무엇의 작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러면서 욥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이제 책망으로 너의 논리가 나는 헛된 말에 불과하다. 네가 아무리 뭐 현인들 선배 조상들의 논리를 동원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너 헛된 말이야.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욥의 평가예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나도 뭐 인과응보 사상 동원할 수 있고 조상들의 현 지혜를 가져다가 말할 수 있다. 그래요.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할지라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는. 지금 욥이 듣기에 어떻게 씁니까? 세 친구의 어떤 변론 논조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친다라고 했죠. 치며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조롱한다. 네가 말이지 의인인 척하더니 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같이 일주일 동안
슬픔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있었지만 결국은 욥을 향한 비난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잘 나가면은요, 그 사람 칭찬해요. 립서비스, 아우, 막, 훌륭하다, 막, 목회도 잘한다, 뭐, 이래. 못하면은요, 그냥, 막, 대꾸도 안 해. 이런 거죠.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가?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느니라. 자, 5절의 내용을 보면 욥도 친구들처럼 미사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 예? 이런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논지가 담겨져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자,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마음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자,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참아도 고통이 사그라지지 않는, 예?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의 찾아온 이런 고통과 역경은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제 논지의 대상이 친구들에게서 이제 대상이 하나님께로 바뀌어 있으면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악창이 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죠. 가정적으로는 말이죠. 자녀들이 다 죽었죠. 또 뭡니까? 분비확산 났잖아요. 즉 재물돈 다 날라갔고 아내는 못 떠나버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그렇게 하셨나이다. 하셨다라는 것은 누가? 주께서 이제 주께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돼. 이게 이 재앙과 역경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욥은 지금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 이 파리에 따라 말은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런 게 파리하다 그러잖아요. 야유였다. 우리 고유어로 표현하면 야윈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래. 내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죠? 오늘 앞 서두에 보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징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거죠.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보세요. 진노하셨다, 나를 찢었다, 적대시하셨다, 나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게 소위 말 속된 말을 째려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열토시에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눈을 뾰족하게 하다 막 눈을 뾰족하게 가지고 아주 적대적인 시각으로 눈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9절에 계속했잖아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했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고 또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다. 그러니까 이거 반복해서도 6번 반복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욥은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누구로부터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에 순응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어찌 보면 하나님 아들이고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육의 탈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도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이죠. 만약에
완벽한 신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인성이 아닌 신성을 유지했다면 못을 박아도 안 아프잖아요. 피가 나도 안 아파. 머리가 가시관을 쪄도 안 아파야 돼. 예? 근데 좀 철저히 인간으로서, 예? 100% 인간으로서, 물론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 100% 인간 살수. 그래서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런 절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절규의 사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인간으로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셨잖아요. 그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땀방울이 빗방울까지처럼 됐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그래, 이런 차원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겠죠. 네? 수십 년의 어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도 그 일에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다, 냄새나다, 부끄럽다. 전에 도와주세요. 응? 근데 뭐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잘 나갈 때는 뭘 못해요. 여러분, 제가도 오늘 낮에 유튜브 영상으로서 찬양하는 어느 교회, 큰 교회 하는 찬양 집회하는 내용들 이렇게 봤어요. 찬양하다 울더라고. 뭐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울겠어? 감동되니까 울겠지. 예? 쇼로 우는 게 쇼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동되니까 찬양하면서 그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자기를 돌아볼 때 감동되니까 울었겠지. 근데요, 그리고 나서 그런 감동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냐고. 친구 만나서 싸우고, 이웃집 사람 만나고 싸우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가지고 싸우고 뭐 이러지. 왜 그래? 그 사람이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연약해서 넘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이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단어들을 동원해서 한 절에서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적대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대하는 일도 없죠. 단지 허용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욥을 내가 믿으니까 너 한번 건드려봐.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이런 어두운 마음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하고 정말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이 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외롭죠. 울적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기독교인이라고 우울증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예요. 우울증이 정당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욥은 어떻게 보면 현대학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고난이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에 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욥을 멀리 하지는 않죠. 지금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그 마음에 애간장 타시겠어요? 하나님이지. 욥이 이겨내기를 원해. 하나님은 아셔, 다. 이미 알고 계시지. 그렇지만 욥을 향한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욥은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고 하나님 오히려 버리실 뿐 아니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님, 내가 지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나를 풍성해서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가장 가까워 믿었던 친구들도 와서 위로한다고 한 일주일 같이 있는 것처럼 하더니 막 이제는 막 욕을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렇게 막 공격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믿는 사람들 같이 동역자들이 그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내가 좀 믿었던 가족 때문에 힘들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여기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면 되는데 그냥 저 악한 자한테 나를 넘겨 팔아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배신당한 느낌이겠죠 이게.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관역을 삼으시고 막 화살질을 하는 거 똑같이 이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런데 콩팥을 꿰도 콩팥 신장이죠. 신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나한테 원수의 대적자에게 손에 넘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정말 절망적으로 한다. 이런 때 없습니까? 욥은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를 짐작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결국 보니까 욥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가족적으로, 가족관계로는 그래요. 물질적으로는 다 잃었습니다. 알거지가 된 거죠. 육체적으로는 온갖 악창이 자기를 짓눌렀어요. 한순간도 잠잘 틈이 없어요. 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는커녕 한 일주일 같이 있더니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셔도 내가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소위 절망이라는 게 희망이 끊긴 게 절망이잖아요. 끊을 절정. 낭망, 희망이 마음이 툭 떨어지게 낭망 아니에요. 소망이. 그런 상태. 자,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니. 막 한 번 공격한 것도 아니고 계속 공격하는데 막 용사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내가 굵은 배를 꿰매고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며 내 피부에 덮고 굵은 배를 해가지고 피부에 덮을 정도로 아니 피부에 그 배를 꿰맬 수 있어요 그게? 그럴 정도로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이 모습을 옆으로 연상해 봐요. 그리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뿔은 영광이잖아요. 면류관을 같은 그런 영광이네 막 티끌에 더러운 것이 막 이렇게 더럽혀진 상태. 비참함이죠. 내 얼굴을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얼굴이 얼마나 탄시가 있으면 눈물을 흘렸으면 울음으로 붉어졌다. 얼마나 오랜만에 눈 충혈되고 얼굴 빨개지고 그러잖아.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눈꺼풀에는 우리 소위 말하는 다크서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그늘이 그냥 목전에 가득한 그런 상태.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 여기까지가 6절로 16절
여기까지가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음에 대한 탄식과 토로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 여러분 같으면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렸다면. 욥의 아내의 말이 생각나죠. 욕하고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뭐 욕하고 혀 깨물고 죽고 뭐 이러지 할 거 아닙니까? 자살을 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어요. 자살이 정당한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여러분 성경은 생명책이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가장 가치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 말입니다. 남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 타인의 목숨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죠. 자, 그런데 자기 목숨을 뺏는다? 자살이 엄청난 죄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주가 하면 죽겠냐?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거든? 살까, 소망이. 요번 이럴 정도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17절 보세요. 뭐라고 반전이 일어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기도해, 지금도. 절망 중에도 기도한단 말입니다. 절망 상황에서도 기도한단 말입니다. 왜 절망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욥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라. 에? 여러분요. 땅에 피가 피범벅해가지고서나 막 하늘이 보게끔 내 피를 가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억울한 피가 다 드러나게 좀 해달라 이 말이야. 내 슬픔을 주님이 알게 해달라. 그 표현에 이게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피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의 목숨의 마지막 백척간도에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너희가 땅에 딱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하나님 모르시게 하지 말아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죠.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신다. 그러니까 땅에 다 덮어버리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리지 마라. 나의 이 답답한 나의 절망, 나의 있는 부분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 보세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 어떤 때는 떠나가지고 혼자 이런 것에 가서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처박혀 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없습니까? 그런 외로운 때가 있는데. 그런 절박적인, 그건 우리는 뭐 세 발의 피지 욥에 비해서는. 그런데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이야.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는. 누군가 나를 이거 좀 하나님이 연결시켜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욥이 멋있는 부분이 이거라서. 17절로 22절에 나타나는 욥이 욕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에도 자기의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중재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욥 시대는 없잖아요. 중보자가 없죠. 중보자 보낼 약속을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그런데도 흔들리잖아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도 가고 블레셋의 동네에도 가고. 왜? 살려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안 주시는 거야.
내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안 주시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어. 아니. 어떤 목사님 내가 잊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잠시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 이제 그분 돌아가셨죠. 한국에서 목회 잘 하신 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교수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선배기도 했고 왔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뭐 먹고 싶다 사과 생각만 해도 누가 띵동 사과를 갖다 놓는데 참 부럽죠. 여러분 꼭 그래야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그 땅에 와서 25년 걸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막 기도응답하다가 할렐루야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 나는 그럼 뭐냐 그 간증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뭐지?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보세요 욥을. 욥이 잘못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역으로 보면 뭐죠? 하나님이 그만큼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고난과 역경과 사방에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믿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욥이. 욥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저를 놓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나를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하는 거죠. 사실. 네? 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목회에. 왜 없어요? 목회가 뭐 그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당장 그만두고 싶잖아요.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해야지? 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의 목회가 나도 어제 오늘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뭐 이거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시니어가 해외에서 뭐 이렇게 몇 달간 어학연수 공부하고 있더라고.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쭉 들더라고. 어제 오늘 계속 그 생각이 드네. 나도 떠나고 싶다. 왜? 국제국제 열심히 막 화려하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회감이 드니까. 자,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인생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도전들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우리는 누굴 붙잡고 갑니까? 예수님 붙잡고 보좌 앞에 나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봅시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요. 자, 곧 죽는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의 간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의 내용은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세 번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욥의 변론과 탄식 간구를 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절로 22절인데 요약하면 첫째 1절 5절은 친구에 대한 변론이에요. 욥도 알고 있는 논리로 자신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나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죠. 6절로 16절에 현재 겪고 있는 가정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닥친 이 참상들이 하나님께로 비롯됐다고 욥은 그런 생각하고 있죠. 즉 대적자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해서 자신이 극한 슬픔을 받았다 이렇게 탄식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욥의 유대성이에요. 나는 너무 이게 귀하다고 봐. 하나님께 대한 간구, 무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실 것을 간구했다. 이는 여전히 하나님 뭐예요? 신뢰,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며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은 죄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 욕하고 죽으라도 안 죽어. 이게 욥이야.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허용을 한 것이. 좋은 절방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장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자신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친구들이 겉으로는 말이 위하는 척하면서 뭐 온갖 공격 다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또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가정적 육신적 참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극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욥이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무죄성을 변론한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다는 점입니다. 예? 자신이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고난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불평이 섞여 있긴 하지만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무죄성을 변론한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욥의 이런 태도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 예? 아직도 완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은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동시에 죄를 지은 자가 죄가 없는 척 연기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죄가 없는데 마치 죄인을 진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음도 보여줍니다. 연약하지만 회복의 길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 역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능력을 덧내는 그런 복된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속한 가정과 성도들이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